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케 하셨을 때 형통의 비결이 뭘까? 형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과 작게나마 씨름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근데 이 세상은 헬라 히브리어로 엔샬롬,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근심, 걱정 많아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죄악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평강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이라는 샬롬이란 단어가 샬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샬라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그 샬라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안전하다.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가 없다, 불안전한. 그러나 샬라, 하나님이 우리 형통케 하신다 할 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안전하다, 또한 번창하다, 또한 행복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샬라, 그 샬라라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란 히브리어 단어라. 또 다른 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칼, 이 샤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형통, 그 의미는 번창하다, 이 똑같은 말이죠. 또 성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가 성공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샤칼, 이 히브리어 원어가 형통이란 단어가 번창이란 단어의 의미 외에도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형통이란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단어는 샤라흐라는 이 단어로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신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셔야지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려서 안전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풍부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어는 외형적으로 물질적인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심적이며 영적인 면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한테 아브라함처럼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욥처럼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는 그 풍부함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이 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시면서 샬라라는 단어를 적용하자면 어떻게 샬롬, 안전하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왜 욥의 경우는 재난을 허락하셔서 불안전하게 다 두렵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풍부함을 다 잃어버리는, 물질적인 자녀의 10명 풍부함도 다 잃어버리는, 건강의 축복도 잃어버리는. 그러면 욥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다. 우린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관에는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할 때는 그 형통하면은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 73편도 인용해서 묵상하면서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당하는가? 그럴 때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볼 때 시편 73편 아삽도 뭐라 그랬죠?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건강하고 돈을 소득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그게 세상적인 형통관이기 때문에 아삽도 왜 악인은 그렇게 형통하느냐? 그런데 왜 의인은 고통당하느냐? 아, 하나님의 형통관에는 의인의 고통도 있구나. 그걸 아삽도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아삽도 왜 미끄러질 뻔했느냐? 세상적인 만사 형통, 진짜 형통에는 고난이 고통이 없어야 된다. 저 악인들처럼. 근데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과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왜 시편 기자 아삽이 73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서 질투해서 미끄러질 뻔하고 왜 의인은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 게 헛되도다 이렇게 후회될 정도로 고통당하는가? 하나님의 형통간에는 고통도 있구나. 의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이 있구나. 재난이.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젊은 17살 청소년 요셉의 인생은 참 얼마나 어려운 억울한 누명이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세 군데에서 성경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 39장 2절 한 절만 보면요. 성경적인 형통가는 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지원이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처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구나. 그러면 신약 새언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 요셉의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자들도 지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형통함을 볼까? 제 장인어른 육신의 질병으로 인간의 눈으로 삶의 질이 없이 항상 누워 계시고 욕창이 들고 등에 예수 믿는 목사님들조차도 삶의 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은 그런 질병과 고통, 삶의 질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삶을 이 땅에 그렇게 오래 두셨을까? 고난의 길을. 내 영혼 평안에 찬양 예배자로 세우심.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이 있어서 삶의 질이 없어 보이지만 내 영혼 평안에 형통이란 단어가 샬롬.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 찬양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그 영혼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질병,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감,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는다 기복신앙, 거기에 너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서 보디발 불신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다 보았는데 그에게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보디발 집에 가기 전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사랑하는 남동생 베냐민과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고 아버지 야곱하고도 헤어져 있고 그의 인생은 고난에 억울한가? 아니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나눴더니 형님 더 미워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39장 창세기 2절 3절 23절 보면 23절의 문맥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 요셉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예요. 호스피스에서도 죽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예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많은 흑인들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갇혀서 나중에 DNA 테스트해서 innocent, 죄가 없는 거 알고 풀려나면은 그들의 인생이 3, 40년, 20년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억울한 누명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혀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감옥의 높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가는 감옥 생활도 없고 억울한 누명도 없고 파킨슨 질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그런데 적어도 두 군데 더 성경 구절 보면 성경적인 형통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성경적인 형통관을 나에게 그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다. 그럼 나는 번창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샬롬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런데 왜 나는 샬롬 평안이 없는가 마음에?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형통한 자가 계명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불러도 마음의 평강이 영혼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형통관을 묵상할 때 성경에 한 적어도 저는 세 군데에서 성경 구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구나.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평안, 샬롬, 안전한 불안함 이런 게 있는가? 계명은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찾고 균형 있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에게 비춰보고 성경적인 형통과는 이것이구나. 내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인본적인 섞인 혼합적인 세상적인 형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 시편 35편 2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할진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번역했냐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개역 한글에는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형통이란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그의 종의 뭐요?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에는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그의 종의 평안함. 왜 형통 평안함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히브리어 원어가 샤칼, 짜라흐, 샬라 이 세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은
샬라, 샬롬이 파송된 단어 샬라, 그 뜻을 번역해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개역한 것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형통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 그러는데 나 지원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을 어떻게 또 번역 적용하시면 나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나에게 샬롬 평강을 너무나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욥처럼 사탄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영적인 순금 같은 신앙의 축복을 주시고자 그 순금 같은 욥의 모습이 뭐냐? 두 가지로 42장 욥기 5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공로 의로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보면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과부도 도와주고 자기 의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깨닫는 게 뭐죠? 순금 같은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나의 공로 의는 하나도 없고 나의 대속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의. 이거를 깨닫게 하고자 사탄의 공격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귀로만 듣다 하면 눈으로 보고 임재를 체험하고, 아, 나의 의는 하나도 없구나. 걸레 같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공로 하나도 없구나. 이런 순금 같은 신앙을 주시고자 고통의 터널을 사탄이 공격을 겪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이에요. 욥을. 그러나 그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해서 사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공격도 사용하셔서 고통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오늘 본문 35편 문맥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재난과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떻게 본문 35편 27절에 그 종의 시편 기자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억울하게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막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는데 아무리 잘해도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의 기적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욥처럼 고통을 겪어서 신앙의 단련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공로 쓰레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 공로 십자가 하나님의 의밖에 없구나 깊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는 나의 형통 평안함 성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어떤 문맥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핍박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찬미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형통한 자예요. 저는 어떻게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가, 개역개정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의 핍박과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는가, 어떻게 제 장인을 그런 질병의 고통 삶의 질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거기서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는가.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 단계가. 이 단계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시편자를 평안하게 형통케 성공케 하셨는가. 첫 번째 단계는 관망 단계. 오늘 본문 시편 35편 17절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 관망하시려나이까. 현대의 성경이 좀 쉬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제 사촌 여동생 생각하면서 제가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전했는데 유튜브 이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동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사촌 여동생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수정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건가? 마음 준비. 4년 이제 5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수정이의 부모님, 작은 고모님, 목사님 부모님 집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수정이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 부모님을 찾아간 이유가 작은 고모님이 가족 기도 모임 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을 뭉클하게 흘리시는 걸 참는 걸 보고 또 쌍둥이 언니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냥 위로하러 가려고 또 뭐 숟가락으로 발을 뭐 마사지하면 좋다 그래서 그 사촌 여동생을 쌍둥이 언니를 제가 발에 마사지 하려고 숟가락으로 하려고 오일 발라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갔더니 그 언니 쌍둥이 언니가 없는데 또 다른 사촌 여동생하고 바닷가 갔더라고요. 그 작년에 그 둘째 딸이 선교지에서 죽은 그 엄마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같은 바이올라 졸업했는데 서로가 얼마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마음이 다 이해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시간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쌍둥이 언니하고 또 다른 사촌 여동생도 같이 와서 좀 대화하다가 왔는데 5년째라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작은 고모부가. 여러분 가족 식구 한 사랑하는 딸이 5년째 질병투병하면은 그 작은 고모님 전체 집안이 지금 다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탱케 해서 저렇게 작은 고모님도 버티시지만 인간의 한계가 와요. 근데 시편 기자들 보면요. 한계가 오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죠. 저도 진짜 이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영어로는 Lord, how long? 오늘 본문은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언제 살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언제까지? 왜? 여러분 정신질환 가족에 하나 있으면 하루하루가요. 24시간 그렇게 길어요. 그게 1년, 2년, 10년 암투병 정신질환 10년째 막 투병하는 고통당하는 딸도 있어요. 그 권사님 가정 성격에. 그럼 그 부모 입장에 그 딸이 10년 넘도록 지금 벌써 15년 됐을 거예요. 정신질환 고통당하면 그 부모나 형제들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한계를 느끼면 주여 어느 때까지 뭐요? 관망하시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고 건지지 않냐? 보고만 계실 겁니다. 이 관망 단계가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과정의 필수 과목 단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시련이 주님이 고통당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세요.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고 기도응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관망 단계 중요한 거는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단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침묵이 하나님 침묵하세요. 우리가 욥기서 묵상하면서 수요예배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암 치유해달라고 암이 줄여달라고 하는데 암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약을 새롭게 시도하는데 잠깐만 20% 커지고 암이. 이번 주에 약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고문 말로는 세계에서 이 실험 단계 암 치료 약을 5개인가 한 사람이 몇 손가락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암 환자들은 실험용 암 그 약도 5개 이렇게 3, 4개 시도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4번째인가 약 시도할 때 20% 커지니까 암이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또 하나 FDA 승인 받기 전에 뭐 하나 실험용 뭐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때마다 약이 새로운 게 그래서 지금 4번인가 5번째 저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주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입만 함께 하시는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요셉이 여러 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왕의 술관은 떡관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건데 안목도 하나님은 허비 안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질병, 암 환자, 정신질환 이것도 하나님 허비 안 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그것도 합력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이나 고통, 자녀의 문제 이것도 허비 안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고통을 가정의 자식 계속 당하면요.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원망까지 나올 정도로 신음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얼마나 더 울어요. 우리가 갓난아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 장인어른이 장모님 차삭으로 뇌수술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수술 투싼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과장이 수술 못한다 죽을 수 있다. 근데 장인어른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장인어른이 저한테 뭐라냐면 땡깡 기도 드렸대요. 하나님 내 안에 안 살려주면 나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 저는 그때 첫 느낌은 반응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서 그런 기도를 드릴까 교회 안 가겠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조금 깨닫는 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주님한테 우리는 땡깡도 부리는 거예요. 깐난하기처럼. 우리가 성인이고 내가 목사니까 신앙이 성숙해서 좀 고통에서도 믿음 있는 척 평강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너무 장인어른 아내를 사랑해서 땡깡기도 살려달라고 그럼 안 살려주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자신이 가신 거예요 먼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할까? 이 시편 13편 1절 2절에 네 번이나 how long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 네 번이나. 근데 저도 시편을 전체를 150편 수요 예배 때 6년 반 걸쳐서 설교 후에 여러 가지 주신 은혜 깨달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w long 주님 어느 때까지일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 부르짖음 시편 기자처럼. 근데 침묵하세요. 관망만 하세요. 하나님. 보고만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자기의 외침을 다 나를 하늘에서 천상에서 보고 계신 거 다 아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독생자 기뻐하시는 사랑 아들의 부르짖음을 관망만 하고 쳐다만 보고 계시고 침묵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근데 사탄은 그 주위 사람들 통해서 뭐죠? 예수 네가 내려와봐라. 네가 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공격.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너 네가 구원해봐라. 네가 죽은다. 살아라. 죽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베들레헴 왜 태어나셨죠? 33년 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고자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목적이 죽고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제가 제 아기 죽는 모습 봤잖아요. 제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망만 하고 아들 보고 계시고 외치는 소리 다 들으시면서도 보고만 계셨어요. 그럼 예수 입장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를 13편에 4번이나 들었는데 1절 2절 예수는 그 기도도 드리지 못하셨는지 않으셨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7마디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쳐다만 관망만 하시랴니까 그런 기도 안 들으셨어요.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단계 중에 관망 단계만 묵상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 사촌 여동생이나 또 화상 입은 지체나 치매나 파킨슨이나 어저께는 또 뉴질랜드에서 그 인터넷으로 알게 된 60살 되신 집사님, 이상 목사님 걷지 못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힘들 때마다 한마디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장인어른이 생각나서 제 장인어른도 걷지 못했으니까. 걷다가 걷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매님이 화상 입어서 아마 카톡 메시지 어느 선교사님과 주고받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고 샤워하시는 게 얼마나 화상 입으면 2달 동안 샤워도 못한대요.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이제 귀한 걸 알잖아요. 평범한 삶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오늘 화장실 가는 게 깨어나서 아침에 양치하고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지체들 왜 관망 보고만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랄까 그렇게 외치는데 시편 기자가 왜 구원 안 해주고 치유 안 해주고 왜 침묵하시고 잠잠히 보고만 계실까? 두 가지 적어도 이유가 있다고 박윤성 박사는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기도의 단련. 그 말은 왜 하나님이 고통당할 때 잠잠히 침묵하고 응답 안 하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케 만드시고자. 그 좋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암투병 했던 하고 있는 사촌 여동생이 초기 때 저한테 보낸 성경 구절이었어요.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동역자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투병 초기 때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4년, 5년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 말을 한 사촌 여동생.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5년째 우리가 수정이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이 암투병 고난입니다. 기도의 단련,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케 하시고자 우리가 고통 고난 속에서 관망, 쳐다만 보고 계신다, 잠잠해 계신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영적 유익이고 마지막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연단, 인내와 연단의 영적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가 고통의 깊은 터널, 암흑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즉 우리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고통을 통해서 배워서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영혼이 깨끗게 돼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암투병, 질병, 고통, 가정의 자녀들 극심한 위기와 고통들 왜 하나님이 관망 쳐다만 보고 계실까?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케 하시고자 하나님만 전적 의지케 만드시고자 의사도 아니고 여기저기 의사 아무리 찾아가봤자 그리고 인내, 연단, 토기장이가
고난의 풀무 7배로 뜨겁게 한 고난 풀무에서 시련을 통해서 나의 진흙덩어리 못난 점, 예수님 닮지 못한 점 깎으셔서 깎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관망, 우리의 고통을 잠잠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아멘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조명하시고 밝히 깨닫게 하실 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지난날에 또 현재 우리 삶의 가정에 극심한 고통, 역경,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관망 쳐다만 보고 계시는지, 왜 기도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고 우리는 급한데 왜 잠잠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케 하시고자, 무릎 꿇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내케 하시며 연단하사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자 관망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 시편 기자처럼 고통과 원수들이 핍박과 이런 핍박과 고통이 있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샬롬 안전하고 지켜주시고 24시간 번창하고 번성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형통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